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생각했던 비전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하고 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간증도 좀 느끼면서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적인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는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진짜로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아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그게 아니라 좀 생각하시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가 그 사람 이렇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정말 행복하시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몇 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네. 그래요. 지금 좀 불편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해야 되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근심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행복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얘기할 때 아멘을 주춤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꾸 환경과 조건을 보기 때문에 주춤하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가 그럴 때 지금 집안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막 싸워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하기 좀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환경과 조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왜 행복하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겨내는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저에게 어떤 이 잡지, 기독교 잡지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는요, 성도님들이 등록한 성도에 비교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숫자는 몇 명인지, 기도하는 숫자는 몇 명인지, 예배를 들락날락하는 성도는 몇 명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를 갖다가 요청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숫자, 철야 예배 참석하는 숫자, 새벽 예배 참석하는 평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성도는 또 몇 명인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요청하는 글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메모하면서 느껴지면서 이게 이 조사한 것을 갖다 보내는 순간 이것을 많은 교회에다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요청해가지고 이걸 집계를 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순위를 갖다가 평가하는 것이에요. 적다 보니까는요, 왠지 막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8년입니다. 8년 동안 왔던 과정을 보고했을 때 우리 교회는 평균을 높이는 교회가 될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학교에서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학교에서도요, 반에 평균을 갖다가 높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평균을 떨어뜨리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도요, 경제를 갖다가 도움을 주는 경제 인구가 있는 반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학교도 그럴 수 있고 사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평균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보고하면서.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갖다 집계해가지고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 건강지수가 100점 만점에 우리 교회가 60점이다, 70점이다, 80점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이 한 60인데 우리가 높게 나오면은 우리 교회가 좀 높게 했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왕이면요, 평균을 높게 만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조롱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역할이 뭐냐, 세상이 지금 엉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한국의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가 많다, 뉴스 받아보면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여러분들 800만 명, 900만 명 중에서 일부가 그러는 것 뿐이에요. 7만 개 교회 중에서 일부 교회가 그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뭐 집회를 다녀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목사님을 만나봐도 그렇고요, 참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성도님들 참 많아요.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 열왕기서를 1년 거의 1년 반이 가까운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식으로요, 역사를 갖다 계속 가르쳤어요. 수요일 날은 아마 수요예배를 꾸준히 참석한 성도님들은 역사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꿰뚫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요. 열왕기서가 드디어는 다다음 주에 끝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고 왕서를 다 열왕기서로 마감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좋은 왕 나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합 왕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보면요, 아합 왕 시대 그렇게 기독적으로 신앙적으로 탄압이 심했고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현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엘리야산에서 이 갈멜산에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명과 이 850명과 이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이 땅에서 결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가 승리하고요, 850명의 이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궁지에 모르고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압박감이 온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가 이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엘리야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왜 나 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냐고, 너무나 힘들다고, 왜 나밖에 없냐고, 이 암울한 시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몇 명이 있다고요 지금?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을 갖다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몇 명?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이 한국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은요, 한국에요 건강한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평균을 끌어올려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좀 영향력 미치는 교회 모습이 되는 거. 목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진정한 이런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대해서 본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오고 나면, 첫 번째로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절 한번 볼까요? 아마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하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1절을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는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얘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에요.
이 두 지역을 위해 이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늘 말씀을 전하고 감옥 속에 있는데 편지 보내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는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힘쓰는 교회 모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비 종교 하면 정말 애쓰는 교회다, 노력하는 교회다. 제가 어저께는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제 우리 유치부 달란트 시장이 있었어요. 달란트 시장인데 제가 유치부 지금 위에서도 예배를 드리겠죠. 유치부에서 달란트 시장 한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부서 사역 같은 경우는요, 담당 사역자들에게 부장 집사님에게 전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저는 결제만 잘해줘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할 때 얼마 필요해? 그럼 오케이 무조건. 제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그러는데 특히 주일학교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갖다가 아끼질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우선순위를 주일학교에 두고 있어요.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가 목사님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사인해 드렸어요. 좀 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열심히 하는,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걸 잘 모르죠, 저야. 근데 어저께 보니까 비가 막 오고요, 바람 불고요, 어제 날씨가 정말 안 좋았어요. 어떻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는데 비가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있고 여러분들 데리고 오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비도 불고 바람도 부는데 혹이 환절기인데 또 애들 감기 걸릴까 봐 뭐 걱정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진행팀 오늘 힘들겠구나. 근데 끝나고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올라오라고 딱 위에 올라가 보니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요, 그 유치부죠, 유치부 아이들과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성껏 준비했더라고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쿠키 만들기를 하고요, 음식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 가지 달란트 물건들도 준비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올림픽 경주 계주 이렇게 막 여러 개 타고 통과하고 막 이런 이 올림픽 경기장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세팅도 하고요, 레크리에이션도 준비하고요. 내가 봐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재밌어. 이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면서요, 저는 이게 간섭한 것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딱 보니까는 정말 우리 유치부 교사들, 전도사님이 애썼겠구나, 수고했었겠구나. 제가 뭐 우리 교회 부서들이 참 애써요. 주일학교도 애쓰고 있고요, 우리 학생회도요, 담당 교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년회도 그렇고, 제가 우리 학교, 교회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작년 파트에 대해서 제가 미숙해서 좀 실수가 많지만요, 참 어린 영혼들 가리키는 건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위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요청할 때, 목사님 내가 뭐 있어요, 난 재주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뭐가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한 가지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에서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는 열정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 쪼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본문의 2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최선 힘을 다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그들로 마음에 뭘 얻기? 위안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위로해 주라고, 화평의 도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요, 별일 없는 것 같지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좀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의외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하신데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문제들을 다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죠. 그렇게 위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정말 집사님 너무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요, 그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권찰님이 계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위로가 돼가지고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담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저희 지금 성도가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힘들다 그러면요, 웬만하면은 찾아가려는데 이게 찾아갈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다 챙기지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체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시간을 떠나서입니다. 늘 며칠 전에도 새벽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그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은요, 서로 간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죄가 들어온 세상,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요, 홀로 외롭게 죽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혼자 외롭게 죽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성경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한다는 것 같이,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위로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진짜 공동체의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이런 모습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나만 잘나가지고 나만 성공하고, 사실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안티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25까지 하나님 믿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업했을 때, 장사했을 때 꼭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분만 만나는지, 왜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원장님이라고 한 분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무조건 돈이에요. 선생님을 위해서도 돈밖에 안 보여요. 이분이 정말 어떻게 장로님 받았나. 저는 오죽했으면요,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다. 제가 화가 그 짜증이 나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믿지 않을 때니까요. 나 그 학원 나올 때는 꼭 침 뱉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꼭 이러면은요, 꼭 이게 DM만 안 듣고 나서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사업 잘 놓을 때 침 뱉었다. 옛날에 안 믿었을 때. 지금은 나한테 나쁘게 해도 절대야 침 안 뱉지요. 사랑합니다. 지금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는요, 성격 나오지요. 그러면서 문짝도 발로 차기도 하고, 저런 그냥 그러면서 저리 10원짜리 20원짜리 할 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너무 장애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갈급할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사업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차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에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제가 조금 느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야, 너 성공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명예 높인 것 같은데 그것이 기쁨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룬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이슬같이 사라져 버려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낮춥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랑 이고니온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넘겨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평생 태어나가지고 앉은뱅이로, 그러니까 앉아서 인생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그 중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아니야 아멘이 좀 적어요 오늘은. 아멘 좀 한번 크게 여러분들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할 때요, 내 몸속에 있는 질병도요 깨끗하게 치료될 진료하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앉은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랬더니 뻘떡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막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우와,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신으로 놓으려고, 이 사람이 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 앉아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신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의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난 다다. 나는 거기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요,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해서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높여지면요 우쑥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역 때문에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로 있다가요 외부 집회를 나가면은요 얼마나 극진이 돼요. 내가요 그 전에 울산에 어느 교회 집회를 초청받았는데 부목사 시절인데요, 처음으로 그걸 타봤어요. 뭐죠? 무슨 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 비즈니스석이요? 그 비행기에 보면은 앞에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예? VIP석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앉아봤어요. 거기서 티켓을 다 보내줘가지고요, 되게 참 좋긴 좋더라고요. 넓고 정말 넓고 편안하고 참 편안하게 가서 집회를 해봤어요.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있다가요 밖에 나가고 집회를 갔다가 초청 이렇게 다녀가지고 불러주고 나가다 보니까는요 대접이 얼마나 잘하는지. 응? 교회에서는요 부목사다 보니까는 목사님 차 운행해 주세요, 이거 쳐주세요 막 그런데 거기 가면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높여주고 호텔도 좋은데 막 해주시고 막 뜨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는요 내 자신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간증 같은 사건이 한번 일어나기도 했어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거 딱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부터 집회 수를 확 줄이고요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부목사지, 부목사로서 여기를 섬기는데 목사님 허락해줘서 간 거지만은 참 이걸 노력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우쭐해져요. 이 사람이 우쭐해져요. 사람들이 높여주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우쭐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조금 부흥됐다고 칭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목사님 목회 잘하십니다 막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맞아요 내가 잘해요 그러면은요 이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마다 꼭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저는 이런 소리 들릴 때마다 그래 너 똑바로 해라, 너 더 정신 차려야 된다, 박 목사 그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진리를 알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리를 알기만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말라 그래도요,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광고 한 번 더 써먹겠습니다. 또 저거 써먹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따라해 주세요. 맛을 보고 다시 찾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나는 이 광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맛을 보고 다시 찾는 거예요. 교회는요, 맛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점을 할 때 안 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 식당 그렇게 안 될까? 잘 생각하면요,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맛있으면은요, 저절로 소문이 퍼져, 안 퍼져요? 퍼져요. 예수비전교회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교회. 자, 저 교회는 진짜 성도님들이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면류관을 씌우고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은 저들은 저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충성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하네요? 하게 돼 있어요. 멀어도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가 여러분들 좋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와서 다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운 게 좋다. 아니에요. 좋아야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요, 멀어도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찾는 교회. 제가 이번 주 제가 가끔 새벽 예배 드릴 때면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오셔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을 가끔 설교하다 보면 제가 그분들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가 멀기 때문에 주일날은 본교회 섬기고, 그리고 새벽 예배만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가 가끔 가다가, 야,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다고. 왜냐하면 한번 섬겼던 교회를 그나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옮기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없고 자신의 신앙에도 문제가 없고 열심을 다한다면 거리도 상관없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음식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요, 멀어도요, 맛만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내가 그러면 어디요, 쭈꾸미집 얼마나 설교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얘기해가지고 쭈꾸미집 매상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 갔다 오는데 저 일지구예요. 어유, 삼겹살 잘하는 데 있어요. 맛있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이 딱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어휴, 정말 이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서비스도 잘하고요. 어떻게 하라는지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막 사장님 잘하시네. 내가 그러고 격려해주면서 사장님 맛있게 잘하시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내가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줄 알았대. 이분이 저쪽에서 보고 목사님인 줄 안 거야. 알아가지고 목사님 딱 오니까 아멘 하면서 분위기 떼면서 뭐냐 보니까 이분이요, 이게 센스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보니까는요, 음식도 맛있게 해요.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러니까는요,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비전교회가 이 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맛이 있어야 돼요. 찬양의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맛이 있어야 돼요.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교회.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여러분들 예수비전교회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파된다면 얼마나 하루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됐어요? 이거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지 않는데 제 방에 들어오는 초등학생들이 유치부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뭐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됐단다. 그러면은요 애들이 뜬금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은요 애들은 꼭 그래. 애들은 그거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지금도요 제 부족함을 알아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제 부족함을 늘 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미숙한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올 한 해를 2015년도를 돌이키면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한가 막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도 한 가지 은혜는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을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부족하고 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을 믿음 갖게 하시고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외워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요 죄사함 받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좋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나중에 종국적으로 천국 가면 느껴지게 이게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옆분에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시작. 이거 몰라. 이게 표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뭐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상상할 때 이걸요 이게 비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이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여러분들 상태에서는 그냥 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종국적으로 끝은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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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왜? 내 안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육적으로 연약하게 살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우리들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높이 잡았군요. 아까도 높이 잡았네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보에 그 하트 한번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그렇게 포스트